반갑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큐티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온 삶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질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한 가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의 귀에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하나인 계대 결혼법을 예로 들어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맏형이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라 동생이 형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죽습니다. 또 다른 동생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또 죽습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 결국 7 형제 모두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으나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내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도 끊임없이 나의 소유를 찾습니다. 이 모습은 사두개인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지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죽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제사장 계급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보다 지금 이 현실의 안락함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되었습니까? 소유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려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5절에서 말씀하신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간다는 표현은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질서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굳게 믿고 있던 모세오경을 인용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산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진정 믿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대신 영원한 것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에 분주한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띈 자임을 잊지 않으며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사명을 다하였을 때에 주님 품에 안기어 저 전사들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